오늘 아침 5시 30분 새벽 기도회에서 한 권사님이 무릎을 꿇고 계셨습니다. 땀이 이마에 맺혀 있었습니다. 간절한 기도였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들을 변화시켜 주세요. 사업이 회복되게 해주세요. 건강을 지켜주세요. 30분 동안 쉬지 않고 기도하셨습니다. 그런데 예배가 끝나고 주차장에서 그 권사님을 다시 봤습니다. 주차 문제로 다른 성도님과 언성을 높이고 계셨습니다. 아니, 이게 무슨 짓이에요? 여기는 제 자리라고요. 몇 분 전 기도실에서의 그 모습과는 너무나 달랐습니다. 솔직히 고백합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목사인 제가 부끄러운 이야기를 하나 하겠습니다. 몇 년 전 저는 하루에 3시간씩 기도했습니다. 새벽 기도, 철야 기도, 금식 기도 모두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제 삶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기도실에서는 천사였다가 기도실을 나오면 예전의 나로 돌아갔습니다. 아내에게는 짜증을 냈고 교인들의 작은 실수에 화를 냈고 돈 문제 앞에서는 불안해했습니다. 어느 날 밤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제게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너는 기도는 많이 하는데 왜 내 말대로 살지 않느냐?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저는 기도는 했지만 순종은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말씀은 읽었지만 실천은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았지만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지는 않았던 것입니다. 그날부터 저는 기도보다 먼저 세워야 할 3가지 원칙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그 원칙을 삶에 적용했을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관계가 회복되었고 마음의 평안이 찾아왔고 하나님의 응답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 시간 제가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것은 기도를 그만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기도는 너무나 중요합니다. 하지만 기도보다 먼저 기도와 함께 기도 후에 반드시 세워야 할 3가지 삶의 원칙이 있습니다. 이것을 세우지 않으면 아무리 많은 기도를 해도 우리 삶은 변하지 않습니다. 오늘 이 3가지 원칙을 여러분과 나누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만든 것이 아닙니다. 성경이 분명하게 가르치는 하나님의 원칙입니다. 준비되셨습니까? 지금부터 여러분의 삶을 완전히 바꿀 3가지 원칙을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말씀, 순종이 기도보다 먼저입니다. 문제 상황. 많은 성도님들이 이런 경험을 하십니다. 열심히 기도하는데 응답이 없습니다. 간절히 부르짖는데 하늘이 닫혀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왜 제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세요? 그런데 이상한 것은 기도는 열심히 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대로는 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11조는 드리지 않으면서 물질의 축복을 구합니다. 이웃을 미워하면서 인간관계의 회복을 기도합니다. 정직하지 않으면서 사업의 성공을 간구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현실 아닙니까? 성경 구절. 사무엘상 15장 2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장의 기름보다 나으니. 구절 해석 및 배경. 이 말씀은 사울 왕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나서 제사를 드리려고 할 때 나온 말씀입니다. 사울은 아말렉을 완전히 진멸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는 좋은 양과 소는 남겨두었습니다. 그리고 변명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얼핏 들으면 그럴듯합니다.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남겨둔 것인데 뭐가 문제냐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하나님은 우리의 종교적 행위보다 우리의 순종을 원하십니다. 아무리 많은 기도를 드려도 아무리 큰 헌금을 드려도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하지만 대화만 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면 그것은 진정한 관계가 아닙니다. 현실 적용 방법.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순종을 먼저 세울 수 있을까요? 첫째, 매일 아침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오늘 제가 순종해야 할 한 가지 말씀을 보여주세요. 둘째, 그날 성경을 읽다가 가장 마음에 와닿는 말씀 한 구절을 선택하십시오. 셋째, 그 말씀을 실천할 구체적인 방법을 적으십시오. 예를 들어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씀을 읽었다면 오늘 저녁 가족들에게 감사한 일 3가지씩 나누기라고 구체적으로 적는 것입니다. 넷째, 그날 저녁 실천 여부를 점검하십시오. 이렇게 작은 순종부터 시작하십시오. 구체적 사례. 부산에 사시는 김정희 권사님 62세의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김 권사님은 20년간 새벽 기도를 빠지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늘 불평과 원망이 많으셨습니다. 남편에게 불만이 많았고 자녀들이 자주 연락하지 않는다고 서운해하셨고 교회 일도 불평하면서 하셨습니다. 그러면서도 매일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 제 마음에 평안을 주세요. 가족들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세요. 하지만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빌립보서 2장 14절 말씀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순간 깨달았습니다. 아, 나는 매일 기도하면서도 이 말씀대로는 살지 않았구나. 그날부터 김 권사님은 결단하셨습니다. 하루 종일 한마디의 불평도 하지 않기로. 처음에는 너무 힘들었습니다. 불평하려다가 입을 다물고 원망하려다가 감사를 고백하고 3일째 되는 날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남편이 식사 후에 설거지를 도와주신 것입니다. 20년 결혼 생활 동안 한 번도 없었던 일이었습니다. 일주일째 되는 날 딸이 전화를 했습니다. 엄마, 요즘 목소리가 밝아지셨어요. 무슨 좋은 일 있으세요? 한 달이 지나자 교회 사람들도 알아봤습니다. 권사님, 요즘 얼굴이 너무 밝으세요. 무슨 비결이 있으세요? 김 권사님은 고백하셨습니다. 저는 20년간 기도했지만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말씀 한 구절을 순종하기 시작하자 모든 것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김 권사님은 새벽 기도도 계속하십니다. 하지만 기도 전에 먼저 물으십니다. 오늘 내가 순종해야 할 말씀은 무엇인가? 그리고 그 말씀을 붙들고 하루를 사십니다. 그러자 기도 응답도 보이기 시작했고 관계도 회복되었고 마음의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기도문.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제가 얼마나 많은 기도를 드렸으면서도 순종은 하지 않았는지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말씀을 고백합니다. 오늘부터 저는 기도보다 먼저 순종하겠습니다. 매일 아침 주님의 말씀 한 구절을 선택하고 그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작은 것부터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그 순종을 통해 주님의 응답을 경험하게 하소서. 주님의 말씀이 제 발의 등이요 제 길의 빛이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격려 및 다음 연결. 여러분, 오늘부터 시작하십시오. 작은 말씀 하나를 선택하고 그것을 실천하십시오. 그러면 놀라운 변화가 시작될 것입니다. 순종이 첫 번째 원칙이라면 두 번째 원칙은 무엇일까요? 두 번째, 사랑 실천이 기도보다 먼저입니다. 문제 상황. 우리는 이런 모습을 자주 봅니다. 교회에서는 뜨겁게 기도하다가 집에 돌아가면 가족에게 차갑습니다. 새벽에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다가 낮에는 이웃을 미워합니다. 예배 시간에는 눈물을 흘리다가 예배 후에는 다른 사람을 비판합니다. 기도는 열심히 하는데 사랑은 실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저를 사랑해 주세요 라고 기도하면서
정작 옆에 있는 사람은 사랑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모순 아닙니까? 성경 구절 요한일서 4장 20절에서 2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구절 해석 및 배경 사도 요한은 이 편지를 쓸 당시 이미 90세가 넘은 나이였습니다. 평생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사랑을 배웠던 그가 인생의 마지막에 가장 강조한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거짓말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 형제는 눈에 보입니다. 눈에 보이는 형제도 사랑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단순한 논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본질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반드시 사랑을 실천하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 사랑을 실천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아직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나지 못한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응답받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 사랑을 구하면서 정작 다른 사람에게는 사랑을 베풀지 않기 때문입니다. 현실 적용 방법. 그렇다면 어떻게 사랑을 실천할 수 있을까요? 첫째, 가장 가까운 사람부터 시작하십시오. 배우자, 자녀, 부모님입니다. 오늘 집에 돌아가서 한 사람에게 사랑해라고 말하십시오. 둘째, 작은 친절을 베푸십시오. 커피 한 잔 사주기, 문자 한 통 보내기, 전화 한 통 걸기. 이런 작은 것부터 시작하십시오. 셋째, 용서하십시오. 미워하는 사람, 서운한 사람이 있다면 오늘 그 사람을 위해 축복 기도를 하십시오. 하나님, 그 사람을 축복해 주세요. 처음에는 입으로만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하다 보면 마음도 따라옵니다. 넷째, 섬기십시오. 교회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누군가를 섬기십시오. 대가를 바라지 말고 조건 없이 섬기십시오. 이것이 사랑의 실천입니다. 구체적 사례. 대전에 사시는 박영수 집사님 58세의 간증을 나누겠습니다. 박 집사님은 15년간 장로님이 되기를 소원하며 기도하셨습니다.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 기도하고 주일마다 헌금도 많이 하셨습니다. 하지만 15년이 지나도 장로 추천을 받지 못하셨습니다. 이상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자기보다 헌신도 적은 것 같은데 장로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왜 제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세요? 불평과 원망이 쌓여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말씀 묵상 중에 오늘 본문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순간 깨달았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인정받고 싶어서 기도했지 사람들을 진정으로 사랑한 적이 없었구나. 교회 청소를 할 때도 남들이 알아주기를 바랐고 헌금을 할 때도 자랑스러워했고 봉사를 할 때도 대가를 기대했습니다. 진짜 사랑이 아니라 조건적 섬김이었습니다. 그날부터 박 집사님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장로가 되려는 욕심을 내려놓고 그냥 사람들을 사랑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아무도 하기 싫어하는 교회 화장실 청소를 자원했습니다. 주일 예배 후에는 혼자 오신 어르신들을 집까지 태워드렸습니다. 새 신자가 오면 한 달 동안 매일 문자를 보내며 안부를 물었습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상관없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사람들의 인정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2년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담임 목사님께서 박 집사님을 찾으셨습니다. 박 집사님, 장로로 추천하고 싶습니다. 박 집사님은 놀랐습니다. 목사님, 저는 이제 장로가 되고 싶지 않습니다.
그냥 성도들을 섬기는 것만으로도 행복합니다. 목사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장로감입니다. 지난 2년간 집사님의 변화를 봤습니다. 진짜 섬기는 사람, 진짜 사랑하는 사람이 장로입니다. 결국 박 집사님은 장로가 되셨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에게 장로의 직분은 목표가 아니라 더 많이 섬길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그는 고백합니다. 15년간 기도했지만 응답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사랑을 실천하기 시작하자 2년 만에 모든 것이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은 기도보다 사랑을 먼저 보십니다. 기도문. 사랑하는 여러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주님께 사랑을 구하면서도 사람들은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의 축복을 간구하면서도 이웃에게는 인색했습니다. 용서해 주소서. 오늘부터 저는 사랑을 실천하겠습니다. 가족에게, 이웃에게, 교회 성도들에게 구체적인 사랑을 베풀겠습니다. 미워하는 사람을 용서하고 서운한 사람을 축복하며 어려운 사람을 도우며 살겠습니다. 형제를 사랑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격려 및 다음 연결. 여러분, 오늘 한 사람에게 사랑을 실천하십시오. 작은 친절, 따뜻한 말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응답이 시작될 것입니다. 이제 세 번째 원칙을 나누겠습니다. 세 번째 믿음의 행동이 기도보다 먼저입니다. 문제 상황. 많은 사람들이 기도만 하고 행동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이 일을 해결해 주세요 라고 기도하면서 정작 자신은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사업이 어려우면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면서 최선을 다해 일하지 않습니다. 관계가 깨지면 하나님께 회복을 구하면서 먼저 다가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건강이 나쁘면 하나님께 치유를 구하면서 생활 습관을 고치려고 하지 않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지만 행동은 우리가 해야 할 몫입니다. 기도만 하고 행동하지 않으면 그것은 믿음이 아니라 게으름입니다. 성경 구절. 야고보서 2장 1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구절 해석 및 배경. 야고보 사도는 초대교회 당시 믿기만 하면 된다는 잘못된 가르침을 바로잡기 위해 이 편지를 썼습니다. 당시 일부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았으니 이제 행동은 중요하지 않아. 하지만 야고보는 분명하게 말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진짜 믿음은 반드시 행동으로 나타납니다. 입으로만 믿는다고 하고 행동하지 않으면 그것은 진짜 믿음이 아닙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만 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그것은 믿음의 기도가 아니라 게으름의 변명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하고 우리가 할 수 없는 것만 하나님께 맡기기를 원하십니다. 예를 들어 직장을 구할 때 기도만 하고 이력서를 넣지 않는다면 그것은 믿음이 아니라 무책임입니다. 우리는 최선을 다해 이력서를 넣고 면접을 보고 준비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짜 믿음입니다. 현실 적용 방법. 그렇다면 어떻게 믿음의 행동을 실천할 수 있을까요? 첫째, 기도한 내용을 실천할 계획을 세우십시오.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라고 기도했다면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를 물으십시오. 둘째, 오늘 당장 할 수 있는 작은 행동을 시작하십시오. 전화 한 통, 문자 한 통, 사과 한마디 시작 하나. 작은 것부터 시작하십시오. 셋째, 두려움을 이기고 첫걸음을 내디디십시오. 믿음의 행동은 항상 두렵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첫걸음을 내디딜 때 함께 하십니다. 넷째,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우리는 최선을 다하고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짜 믿음입니다.
구체적 사례. 인천에 사시는 이명숙 권사님 65세의 놀라운 간증을 나누겠습니다. 이 권사님은 30년간 결혼 생활을 하셨지만 남편과의 관계가 너무 어려웠습니다. 남편은 술을 많이 드셨고 가정에 무관심했고 대화도 거의 없었습니다. 이 권사님은 30년간 매일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남편을 변화시켜 주세요. 술을 끊게 해주시고 가정에 관심을 갖게 해주세요. 하지만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시간이 갈수록 관계는 더 멀어졌습니다. 둘은 한 집에 살지만 남남처럼 지냈습니다. 이 권사님은 절망했습니다. 30년을 기도했는데 왜 아무것도 변하지 않을까? 그러던 어느 날 야고보서 2장 말씀을 묵상하다가 깨달았습니다. 나는 30년간 기도만 하고 행동은 하지 않았구나. 남편을 변화시켜 달라고 기도하면서 정작 자신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먼저 다가오기를 기다리면서 자신은 먼저 다가가지 않았습니다. 그날부터 이 권사님은 결심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할 수 있는 것부터 하겠습니다. 첫째 날 남편이 퇴근하시자 현관에서 맞이했습니다. 수고했어요. 저녁 준비했어요. 30년간 한 번도 하지 않았던 말이었습니다. 남편은 놀란 표정으로 아무 말 없이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이 권사님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둘째 날도 셋째 날도 계속했습니다. 일주일째 되는 날 남편이 처음으로 대답했습니다. 고마워. 작은 변화였지만 30년 만에 처음 듣는 말이었습니다. 이 권사님은 계속했습니다. 남편이 좋아하는 반찬을 만들었습니다. 남편의 옷을 정성껏 다렸습니다. 주말에는 함께 산책을 가자고 제안했습니다. 처음에는 거절당했습니다. 하지만 계속 제안했고 한 달 후 남편이 동의했습니다. 처음으로 함께 공원을 걸었습니다. 아무 말 없이 30분을 걸었지만 그것만으로도 기적이었습니다. 3개월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저녁 남편이 먼저 말을 걸었습니다. 당신 요즘 많이 달라졌어. 제가요? 응. 예전에는 나한테 잔소리만 했는데 요즘은 따뜻해. 그날 밤 30년 만에 처음으로 남편과 진솔한 대화를 나눴습니다. 남편도 변하고 싶었지만 방법을 몰랐다고, 아내가 자신을 포기한 줄 알았다고 고백했습니다. 6개월 후 남편은 술을 끊었습니다. 이 권사님이 변했기 때문이 아니라 남편 스스로 결심한 것이었습니다. 1년 후 부부가 함께 새벽 기도회에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이 권사님은 고백합니다. 30년간 기도만 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았을 때는 변화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할 수 있는 작은 행동을 시작했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셨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입니다. 기도문. 사랑하는 여러분,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저는 기도만 하고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주님께 맡긴다는 핑계로 제가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용서해 주소서. 오늘부터 저는 믿음의 행동을 하겠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최선을 다하고 할 수 없는 것만 주님께 맡기겠습니다. 두려움을 이기고 첫걸음을 내딛게 하시고 작은 행동부터 시작하게 하소서. 행함이 있는 살아있는 믿음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격려 및 다음 연결. 여러분, 오늘 기도한 것이 있다면 오늘 당장 행동하십시오. 작은 것이라도 시작하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의 그 첫걸음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통합 기도문 500자 이상.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까지 나눈 3가지 원칙을 하나의 기도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하시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깨달은 3가지 삶의 원칙을 감사드립니다. 기도보다 먼저 말씀을 순종하고, 기도보다 먼저 사랑을 실천하며,
기도보다 먼저 믿음의 행동을 하라는 귀한 진리를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저는 고백합니다. 그동안 저는 기도는 많이 했지만 순종은 적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구했지만 이웃 사랑은 실천하지 않았습니다. 믿는다고 말했지만 행동으로 증명하지 못했습니다. 이제는 달라지겠습니다. 매일 아침 주님의 말씀 한 구절을 선택하고 그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장의 기름보다 나음을 기억하며 살겠습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부터 시작하여 구체적인 사랑을 실천하겠습니다. 형제를 사랑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기도한 것을 행동으로 옮기겠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최선을 다하고 할 수 없는 것만 주님께 맡기겠습니다. 행함이 있는 살아있는 믿음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주님, 이 약속을 지킬 수 있도록 날마다 저를 도우시고 붙들어 주소서. 넘어질 때 일으켜 주시고 포기하려 할 때 힘을 주시며 지칠 때 다시 소망을 주소서. 그리하여 제 삶이 변화되고 제 가정이 회복되며 제 관계가 치유되게 하소서.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영광을 위한 것임을 고백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는 수많은 기도보다 중요한 3가지 삶의 원칙을 나눴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말씀 순종이 기도보다 먼저입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매일 아침 하나님의 말씀 한 구절을 선택하고 그 말씀대로 사십시오. 작은 순종부터 시작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응답이 보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둘째, 사랑 실천이 기도보다 먼저입니다.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부터 사랑하십시오. 작은 친절부터 시작하십시오. 그러면 관계가 회복되고 마음의 평안이 찾아올 것입니다. 셋째, 믿음의 행동이 기도보다 먼저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입니다. 기도한 것을 행동으로 옮기십시오. 오늘 당장 할 수 있는 작은 것부터 시작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역사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는 정말 중요합니다. 절대로 기도를 멈추지 마십시오. 하지만 기도와 함께 이 3가지 원칙을 세우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기도는 더 강력해질 것이고 응답은 더 분명해질 것이며 삶은 완전히 변화될 것입니다. 30년간 기도만 하고 변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이 원칙을 세우자 몇 개월 만에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여러분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십시오. 말씀을 순종하고 사랑을 실천하며 믿음의 행동을 하십시오. 그리고 그 결과를 댓글로 나눠주십시오. 여러분의 간증이 다른 사람들에게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구독과 알림 설정도 해주십시오. 그리고 이 메시지가 필요한 분들과 꼭 공유해 주십시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순종, 사랑, 행동을 통해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 위에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겠습니다. 샬롬.